네, 7월 1일 오늘부터 로마서 시작합니다. 6월에 이제 다음 달 책이 뭔지를 딱 보는데 로마서라고 딱 볼 때, 와, 제가 로마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시작했으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 책이 뭐 이제 이게 존 스토트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 강해거든요.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엄청 얇은 책이에요. 이거 존 파이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책인데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500페이지거든요. 500페이지. 근데 500페이지인데 로마서 3장이에요. 3장. 500페이지인데 로마서 3장. 그나마 좀 전체를 쓰고 있는 책 중에 좀 얇은 게 이제 이겁니다. 얇은 게 이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책. 이제 요 정도가 좀 얇고요. 이게 로마서 16장 중에 3장이니까 3, 6, 9, 12. 한 요만해요, 요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거 한번 열 몇 권짜리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것도 뭐 하나에 요만씩 해요. 한 권에.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가 상당히 사도 바울이 집대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으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진짜 어쩌면 가장 쉬운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딱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뭔 줄 알아? 복음 알지? 복음이 뭔 줄. 얼마나 쉽냐. 하나님의 복음. 딱 이거 하나인데 하나님의 복음. 근데 진짜 복음을 알아? 모르잖아. 알아? 말해봐. 복음. 에이, 진짜 복음을 아냐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책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저는 제 수준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로마서의 특징과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 서신 전체를 모아놓은 거다. 로마서를 잘 알면 바울 서신 전체를 다 아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이죠. 언젠진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는 이거는 큐티에서 한 게 아니라 순모임에서 한 것 같다. 구약 성대 구약 순모임 방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구약 성경 전체를 만약에 다 버리고 한 장만 남겨놓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장만 남겨놓자 이러면 저는 사무엘하 7장을 남겨놓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남겨놔요. 구약 성경 중 한 장을 남기라고 하면 사무엘하 7장을 남겨놓을 것 같고요. 신약 성경은 로마서 8장을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쓴 바울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난 곳은 이방에서 태어났거든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집안이 아주 정통한 유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아주 극성맞은 유대주의자인 부모님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헬라어, 뭐 로마어 다 할 수 있었고, 근데 집안에서 정통한 율법주의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율법은 또 아주 박식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성균관대 유림 미국 지부장이야. 근데 한옥집에 살아. 한복을 입어. 어렸을 때부터 한문을 아주 공부해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한문을 더 잘 알아. 근데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해. 뭐 이런 거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화권, 언어권, 두 개의 종교권에서 다 살았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자신 있게 잘 표출이 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어필이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고, 바울이 언제 이 로마서를 썼냐면, 마음의 상태가 아주 편안할 때 로마서를 썼습니다. 아니, 제가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이 꺼져요, 중간에. 얼마 전에 엄청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꺼져. 왜 꺼지는 줄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썼어요. 3차 전도 여행이 다 마쳐지고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로마서를. 그래서 이 로마서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여러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자신감이 좀 넘쳐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짧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좀 긴박한 여행 중에 썼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러네. 고린도 후서는 좀 편안한 상태에서 썼지만, 근데 로마서 자체도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썼어요.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좀 넘치고 편안하고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마음껏 썼어요. 마음껏. 이런 느낌, 마음껏.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썼냐? 전체 바울 서신을 언제 썼는지를 사도행전 제가 큐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한 사람은 요 옆에다가 잘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자, 사도행전 14장 28절 사도행전 14장 28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지필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요때. 왜냐면 사도행전은 내러티브잖아요. 이야기란 말이죠. 바울의 전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안에다가 바울 서신을 끼워 놓아야 돼요. 근데 이제 14장 28절 갈라디아서 지필. 이때 갈라디아서를 지필했는 자에 대한 논란은 좀 있어요.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18장 5절 보세요.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 권을 이때 지필합니다. 18장 5절 사도행전. 그 다음에 19장 10절로 넘어가면 두 해 동안 있죠. 2해 동안.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때 고린도 전서 지필이라고 적었어요. 고린도 전서 지필. 그리고 20장 1절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지필. 그 다음에 이제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는 거거든요. 이 석 달 동안 있다가에서 여기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20장 3절 옆에다가 로마서 지필이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 30절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여기 이태가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여기에서 옥중서신 4권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 3권을 쓴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택연금 냈을 때 옥중서신 4권을 쓰고, 나머지 3권은 언제 써요? 이제 풀려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이렇게 13권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로마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가나? 또 헷갈리네.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애드립으로 하면 헷갈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아니네. 베베가
같네. 베베. 그죠? 베베가 16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갔네요. 예. 아무튼 몇 명이 갔다고 합시다. 몇 명이 갔습니다. 근데 베베도 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사실은 다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길어지나? 길어져도 갑시다. 오늘 뭐 7월 1일이니까 많이 들을 거야. 보니까 성경 시작할 때 정도 많이 듣더라고. 우리나라가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온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손에 한글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있었다니까요. 아주 세계 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비슷해요.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 때에 이미 복음으로 회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오순절날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드리러 왔는데 거기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생으로 로마 교회가 있었죠.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냅니다. 네, 오늘 7월 1일 첫날인데 여러분 로마서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데 제가 이끌어 가기보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함께 갑시다.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잘 여러분들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특별히 로마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7월, 8월 함께 갑시다.